집회 시간이 조금씩 진행되니까 제가 안 보이던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은 정말 프로급이구만요. 이 다음에 저도 젊은 시기가 온다고 하면은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가시다가 또 의도적으로 모세골에 들리시면은 그 모세골에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 라운지라고 하는데 영락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은 특별히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받지 않고요. 물론 누가 와도 돈은 안 받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더 정성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식사 시간에 맞춰 오시면은 여러분 영락교회에서 오셨다고 하면은 감자 하나씩이라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식사는 우리 뷔페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와서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더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나이 듦과 익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중에서 지구에는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조물의 삶의 전 과정에 리듬을 돕는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전 생애 과정에 역시 생의 4계절,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생의 이 계절의 길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도 인간은 이러한 생의 리듬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도 이 생의 4계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되고 또 마치게 됩니다. 생의 계절을 엄격하게 구분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수명을 120세로 규정 짓는다고 하면은 유청소년 시기를 인생의 봄으로, 또 청년기를 인생의 여름으로, 그 다음 장년기를 인생의 가을로, 노년기를 인생의 겨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20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30년씩 나누어서 3, 4, 12 그 인생의 계절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생의 계절은 각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그 계절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의 봄과 같이 인생의 봄 역시 태어남과 성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기, 청소년기가 인생의 봄입니다. 이 기간에는 자기 희생과 포기보다는 소유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주위 환경에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미래의 삶을 충분히 준비하는 그런 환경이 요구되는 그런 생의 계절입니다. 생의 봄에 충분한 향유, 소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생의 계절을 의미 있는 시기로 맞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청소년기에는 포기를 강요하기보다는 건전한 것들을 잘 향유해 가도록 그런 방식을 자꾸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 사회적 여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청소년기를 많이 빼앗겼습니다. 청소년기에 저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실현의 기회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상당한 심적, 정신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그것이 많이 보상이 되고 그것이 또 충족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포기라고 생각해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 희생과 포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 지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봄에 온전한 것을 온전하게 소유를 배워간 사람, 자기를 실현해 간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시고 기대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봄에 속해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을 요구한다든지 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자꾸 자기의 생애 계절을 놓치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 되고 싶어 하는 걸 자꾸 숨기고 겉으로 거룩하게 착하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상당한 많은 정신적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시절에 이 자녀들을 그런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발랄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찾아오는 생의 여름은 왕성한 활동의 계절입니다. 생의 다른 어느 계절보다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계의 식물들이 그들 본연의 독특한 자태를 드러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같이 인생의 여름에 이루어지는 활동의 대부분은 생의 어떤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봄이 꿈의 계절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여름은 그 꿈을 실현해가는 계절, 그 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계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계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북쪽의 신의주 쪽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서 큰 과수원을 했습니다. 봄에 할아버지께서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과수원에 나가서 이제 여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걸 가끔 어린 시절에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에 많은 과일 나무가 있는데 봄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져요. 어느 것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전지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여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으로 넘어가면 나무마다 꽃 색깔이 달라지면서 여름 중반쯤 오면은 그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 열매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나무처럼 보였는데 다 다릅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봄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생의 가을은 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도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정리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역시 신앙 없이는 매우 힘들게 됩니다. 신앙 가운데서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초인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과 결코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생의 가을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생의 겨울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시기요, 미래에 그에게 새롭게 열려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누구보다 평온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겨울은 쇠퇴와 후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유와 감사와 새로운 기대 가운데서 맞이하는 축복의 계절인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그 사실을 후손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삶의 가치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현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죽음도 참된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의 기간이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생리적으로 생의 전 단계,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생리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년기에 들어서서 생의 새로운 전망이 열리질 않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눈이 잘 보이질 않고 잘 들리지 않고 높은 곳에 오를 때 숨이 가쁘고 잠자는 시간이 매우 짧아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청년기로 돌아가려고 자꾸 보약을 먹고 거기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노년기에 들어와서 생리적인 변화를 많이 리딩을 해갑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노년은 이러한 계절이구나, 이러한 계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리딩은 하되 눈이 안 보인다고 막 근심하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막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봅니다. 어떤 변화도 저를 사로잡거나 저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제가 리딩으로 끝나게 되는, 그래서 노년기가 다 힘들어하는구나, 이게 리딩을 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정신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자산처럼 경험이 됩니다. 생리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에게 그의 앞에 남은 시간은 더욱 짧게 느껴집니다. 설령 앞으로 20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젊은이에게는 한없이 긴 시간인데도 노년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 짧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일하면서 성취한 것들은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게 됩니다. 자꾸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년기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20년은 제가 볼 때
20년을 앞으로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20년이라는 기간은 자꾸 근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기나 또 소년기를 맞이한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20년은 상당히 깁니다. 그 기간에 자기 실현의 꿈을 갖게 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꿈을 갖게 되고 가정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20년은 상당히 아름답게 향유할 수 있는 20년입니다만은 노년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세골에 제가 있는 숙소에서 그 채플까지 한 45도 경사인데 한 500m가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수십 분이라는 말은 좀 과장이 됩니다만은 여러 번 오르고 내리는데 이 노년기에 들어와서는 언덕이 자꾸 높아져서 하루에 한두 번 오르내리는 것도 꽤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늙어가는 건가? 언덕이 자꾸 변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덕을 오르면서 노년기에 이런 변화가 오는구나. 하나님이 이 변화를 매우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코 무리하게 남에게 젊은 티를 내려고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르내리곤 합니다. 캐톨릭의 유명한 장로계 존 칼빈과 같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계에 속한 존재이므로 아무리 심오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지창조의 기사에서도 인간은 특별히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과는 구별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창조 역시 자연 전체의 창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과정을 우리가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나이가 들면 쇠해가고 기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 당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인간은 자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생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자연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함께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변화하는 것과 같이 인간도 각 생의 계절을 통해 자신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영적 변화를 아울러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생의 어느 한 계절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전 생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의 변화와 아울러 생의 각 계절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향유해 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와서는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청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노년기의 변화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고 약함을 그대로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도 노년기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또 하나의 가느다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조선일보 그 칼럼란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여자 의사가 쓴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병원에 어떤 자매가 성형 수술을 하러 왔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병원에서 몇 년 전에 했는데 잘못되어서 자기 병원에 왔다고 해요. 그 여의사의 글에 있는 내용인데, 자기가 볼 때 그분이 자매가 왔는데 한 50대라고 났는데 얼굴은 20대인데 몸은 50대래요. 여러분, 벌써 50대가 되면 벌써 곡선이 다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그 여인은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더 조화가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몸과 얼굴이 균형이 안 맞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자매는 인생의 계절을 그 전 단계에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환경에 의해서 많이 강요 속에서 빼앗긴 여인이었구나 생각이 돼요. 그 빼앗긴 계절을 살아오다가 40대 후반이나 50대에 들어와서 안정 속에서 보니까 상당히 허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뭐 다시 유아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청년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의 계절을 빼앗겼는가? 그러지 않으면 성장 과정에서 불행한 과정, 부모들이 항상 갈등과 싸움하는 데서 성장하다가 어린 시절을 많이 놓친 게 아닌가. 근데 그것은 돈으로 보상할 수가 없어요. 보상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루만짐에서 가운데서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걸 몰랐죠. 그 신앙의 신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20대로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얼굴은 돌려지지 몰라도 이 몸이나 마음은 안 돌아가지요. 제가 그런 걸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절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상실하게 되고 놓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미련하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치고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한 것을 갖다가 되찾진 못해도 또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의 위대성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자연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함께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변화하는 것과 같이 인간도 각 생의 계절을 통해서 자신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지 못한 것, 후회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용서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과거에서 후회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노년을 맞이한 분들 중에 가끔 늘 후회 속에서, 한탄 속에서 지나온 모든 일에 대한 대부분 묶여 있는 데서 노년을 보낸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한 대목은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풀려나고 앞으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리스판스하게 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니까 내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걸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용서 못한 사람도 다 용서합니다. 이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신앙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생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는 생의 어느 한 계절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전생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의 변화와 아울러서 생의 각 계절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향유해 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생의 여정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은 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도와주십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도 아닙니다. 물론 재산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물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노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노년기에 그가 살아온 과거를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부터 값진 교훈을 우리가 자꾸 찾아내야 합니다. 현재에도 가치를 더해주고 과거에서 멀어질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시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훈과 지혜를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세거를 시작할 때 그 60세에 첫 발을 들여놨을 때인데요. 그때 참 감사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는데 감사한 것은 있었는데 딱 그 60세의 단계에 딱 들어서서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먼저 제일 감사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지금 이 시간 60세라고 하는 이 인생의 시점에 오기까지 구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온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 제 의도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인 것, 영적인 것, 감성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창고에 낡은 것과 새 것을 많이 넣어놨어요. 많이 그 재료가
제가 그때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많이 넣어놨지요. 그래 60세에 와서 보니까 그 구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의 그 사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지네요. 외국에 가서 영성에 관한 논문 한 편 썼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릴 때 잘못한 것, 실수한 것까지 다 유익하게 쓰여지네요. 그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 그런 감사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저의 몫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런 컨텐츠를 주시고 또 그런 전망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지은 실수까지 거의 전부 다 거기에 재료로 쓰이는 걸 봤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건물만 그냥 덜렁 지어놓고 원장으로 하면서 이 강사 저 강사 됐다가 그냥 특강만 하게 하면서 그냥 그런 일을 지나가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려면 목회가 더 낫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뭔가 조급한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 하지 못하면은 체면이 꾸기는 거 아닌가. 그 뭔가 터뜨려서 탁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하나 탁 남의 땅에다 갖다 놓고 플래카드라도 붙일까. 제가 제일 문제로 돼도 돼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아버지 이 허세를 다 버립니다.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컨테이너 놓고 혼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구도자의 삶을 계속 살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네요.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 기간에 또 해야 할 일, 그걸 하나의 국가기관에서 비영리 재단으로 허가를 받는 일,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이고 내규적인 일들이 다를 준비해 놓기 시작하니까 한 1년쯤 되니까 주민들 대표가 오라 그래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거기서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군청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산 속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종교적 계열에서 물었습니다. 담당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은 성당이나 교회를 지을 수 없고 기도원이 안 되고 수양관이 안 되고, 그 양평의 경기도 내에 한 200곳의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한다고 시작한 게 하나도 없대요. 자기가 산다고 시작했대요. 그리고 전부 다 자연을 회수하고 야금야금 전부 다 또 땅을 먹어 들어가고 땅을 넓히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청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이런 기독교 영성에 관한 훈련과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 담당자가 영성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쳐줘요. 영성이라고 하지 말고 성서연구소로 하면은 쉽게 거의 난데 거기가 청정지역이니까요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모세 걸 성서연구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1년 후에 득하고 알게 모르게 여러 곳에서
도네이션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 채플의 식당 앞에, 라운지 앞에 동판으로 보낸 분들을 전부 다 이름을 새겨서 세 곳에 동판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한 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1차 짓고 또 손 놨다가 기도해서 돈이 생기면 2차 또 3차를 지어서 마감을 했는데 단 1,000원도 빚지지 않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 수업을 또 했습니다. 또 한 번 거듭나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나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제일 많이 배운 건 내가 되는 길을,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붕어빵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신학교 졸업할 때 내가 졸업하면은 어떤 목사 상이 될 건가 하는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 생겼는데, 졸업반 때 2학기. 그래서 국내외 유명한 신학자 선배 목사님들 한 10여 명을 이렇게 스크린을 해갔는데 한 분도 동일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제가 너무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신학자나 목회자들, 선배를 보니까, 증인들을 보니까 다 남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거기가 해답이었습니다. 아차, 바로 이거다. 얼마나 편안한지요. 감사가 되고 나는 나로서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찾았습니다. 20대만 해도 우울이 뚝뚝 떨어지고 여기 뭐가 얼굴에 나고 그랬어요. 20대 인생의 봄을 살지만은 내면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0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길들임을 어느 정도 받아오는 가운데서, 그걸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많이 치유가 되어지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20대와 지금의 사진을 놓고 보면은 지금이, 저는 다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지금이 제가 제 생애의 최고의 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도 쉬고 안경도 끼고 고문깨도 많이 있고, 제가 이 고문깨가 있지만 자꾸 어떤 사람은 뽑으라 그러는데 안 뽑아요. 머리에 염색하라 그러는데 한 번도 염색도 안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또 남은 기간을 내가 나로서 산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는 안 한다. 주님께로부터 그런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1차, 2차 하고 또 남의 보거나 안 보거나 없으면은 또 놔뒀다가 또 돈이 생기면은 3차, 4차까지 그게 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구조를 다, 내용을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년의 삶을 자기가 자기로서 살아가는 삶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하는 거, 이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노년의 삶에 많은 힌트를 얻으십시오. 내가 노년에 제일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뭘까? 내게 인생의 창고에 지금 60년, 70년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노년의 마지막까지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그림 그리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악기를 다루는 일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꺼내서 몸이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암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그 일상의 삶이 그런 것들이 파괴하지 않도록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서 노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생의 계절로서는 분명히 겨울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인생의 봄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신비예요. 제가 지금은 인생의 봄을 삽니다. 젊을 때 이런 평강, 이런 자유함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인생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돼요. 노년의 인생의 영적으로 인생의 봄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노년기를 갖다가 상당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년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찾아오는 육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시편에도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찾아오는 현상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영적으로 젊은 시절보다 더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질서로는 생의 겨울을 살지만은 하나님과 사귐에서는 생의 봄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젊은이처럼 환생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쇠약해지는 가운데서도 그 쇠약함이 나의 삶을, 일상을 뭉그러뜨리지 않는 그런 신비의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생의 계절을 초월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의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기는 많은 경험을 재산으로 축적하고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히브리 사람들은 인생의 노년기를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매우 값진 시기라고 말해 왔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 아니고 삶을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존재이므로 노년은 총체적이며 통합적인 삶을 이루어갈 시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젊은 시절에 옷을 해 입을 때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그때 남의 영향을 받아 해 입었다고 하면은 노년기에 와서는 그런 걸 다 벗어나서 노년기에 가장 자기가 편하게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가 색깔을 만들어서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가장 편안한 옷을 한 벌 지어 입는 것과 같은 것이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제가 이 영락교회 강단에서 내려온 다음부터는 넥타이를 전혀 묶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어디 갔다 하면 거의 다 넥타이를 사와요. 그런데 그걸 다 남줬습니다. 자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산보다 외국산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노년을 맞이해서 제 의상을 상당히 편안하게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은 이 옷이 하나의 외출복이요, 가운도 되고 또 일상의 작업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노년이에요. 자기가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자기가 디자인해서 가장 편하게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어떤 연회에 갈 때 따로 바꿔 입고 뭐 할 때 갖고 입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노년의 시기입니다. 인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생물학적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존재이므로 노년은 총체적이며 통합적인 삶을 이루어갈 시기입니다. 자연적 질서의 관점에서 노년은 열매가 익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사연 씨가 부른 가요 가운데 제가 찬송가 못지않게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 교회가 강단이 아니라면 한번 불러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노년기에 관련된 노사연 씨의 그 바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영성적인 가사가 있어요. 인생은 외롭고 사막과 같은데 누가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하는 한마디는 모든 것을 녹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와닿는지요. 하나의 좌우명이 돼요. 노년은 익어가는 거다. 그 다음 노년에 익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노년에 익어간다는 것은 삶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제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길러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기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책을 한 권 사자. 병원과 같은. 그때 스포크 박사의 육아 백과사전이 나왔어요.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70년대니까 그 한 권 샀어요. 그 애를 기르다가 밤에 열이 나면은 또 그 책을 들춰보고 저주를 토하면은 또 들춰보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딱 보고 그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딱딱 맞아요. 우리 어머님은 스포크 박사보다 더 훌륭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걸 말해요. 노년기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많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갖게 됩니다. 엔지니어면 엔지니어, 의사면 의사, 자기 전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요, 우리 김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를 잘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나 다른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고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가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때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해왔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황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멋있게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노년에 축적된 스킬이구나 말이지.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익어간다는 걸 말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노년은 그런 의미에서 익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생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해안을 갖게 됩니다. 해안을, 그전에는 거기에 묻혀서 헤매던 것들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인생의 넓은 관점에서 그 문제 해결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년에는 지혜의 멸류관을 가지고 있다. 자기 전문 분야의 멸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인생에 있어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자녀와 후배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권력이야. 국회의원 머리를 싸매고 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이라는 거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끔 얘기해 줄 수도 있다고요. 그게 익어간다는 걸 얘기해요. 노년은 참 그런 의미에서 기가 막히다고요. 기가 막히다. 나는 2개 내지 3개, 4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70세 넘은 분들은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박사 학위를 4개를 갖고 있다 생각하세요. 뭐 가운은 입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70세보다도 65세부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네. 노년은 쇠하여 가는 계절이라기보다도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노년이 익어간다는 것은 삶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전문 분야에서 많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몇 권의 중요한 책을 읽은 것 가운데 아주 흥미있게 읽은 책이 있어요. 미국의 노인 정신의학 박사 마크 아그로닐이라는 분이 유대계통의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영어 제목으로 The End of Old Age, 번역서로는 노년은 없다. 근데 요즘에 그 번역서 제목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번역서를 읽었어요. 그 저자는 그 노년의 의미를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지금 이분이 아그론님 박사가 노년을 맞이했는데 플로리다 주에서 많은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삶을 일으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아그론 박사의 노년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의 견해에 의하면은 노년은 우리 각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난 분들도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뭐인지 아세요? 노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의시되지 말라고요. 젊었다고 노인을 과시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보다 앞서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그렇다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미래도 다 노년이에요. 노년. 우리는 노년에 단순히 생존해가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인지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물음에 답을 얻어야 노년에 찾아오는 생리적, 정신적 변화와 무의미와 공허, 인지장애나 질병이라는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으며 노년이라는 시간을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재창조의 삶을 찾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하고 익숙한 노인 갱년기의 길로 침잠해서 들어가서 시간 속에 멈추어 버리게 되고 제한받는 생활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꾸 노년에는 귀찮아져요. 그걸 영성 생활에서는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텔레비 가서 한번 켜는 것도 귀찮아요. 수저 드는 것도 귀찮고 말이죠. 귀찮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침잠해서 들어간다고 해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침잠해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다음 3가지의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천천히 알려드리고 이제 거의 끝마침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됐는데 언제 또 이런 얘기를 또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마저 끝내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과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을 배우고 성취하고 경험했는가? 나의 가장 중요한 능력과 경험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나의 지혜의 비축본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고, 둘째, 현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현재 내 시간을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이 쓰며 누구와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가? 하루하루 현재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의 답은 현재 삶의 목적을 규정짓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세 번째, 미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보고 경험하고 싶은가? 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은가? 남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질문의 답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고 재창조해 갈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사항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성숙되어 가는가, 발전해 가는가에 늘 관심을 쏟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우리를 규정하는 수단이 되거나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스스로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것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낡은 방식들을 초월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평생에 걸쳐 탐색하고 성취해왔던 것들을 비로소 재미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이 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는 가장 의미 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들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와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각자가 만들어 온 노년의 문화의 놀라운 힘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태계의 핵심 종자와 같아서 그 존재만으로도 건강, 인정, 성장을 도모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아그로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그로니는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물건, 즉 과로하고 가방, 할아버지가 쓰던 의학 서적, 낡은 청진기, 그리고 그의 책상에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할아버지가 세월이 흐르며 얻은 지식과 지혜와 성품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또 아그로니는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새롭게 새로운 통합적인 걸 만들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붕어빵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훌륭한 남을 돕는 의사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남긴 중요한 유산의 일부이며 내가 의사가 되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좋은 일도 마찬가지로 그의 유산이라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외손자가 여기 온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지금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늘마에 또 장가가고 또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손자들이 좀 어립니다만, 그러나 뭐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소원이 하나, 이 손자 둘을 데리고 릭삭을 메고 한번
제가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오던 삶의 일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때는 뭐 라면 안 먹었단다, 너희들은 지금 잘 산다, 그따위 얘기 말고 그런 얘기 해봐요. 왜 라면만 먹어요? 사 잡수지요? 그런다고 해요. 그 교훈, 낡은 거, 그런 것들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 영어 열심히 해, 중국어 열심히 해, 그래야 하버드가 그따위 말고 인생이 무엇인가 말이지. 진정 참다운 인간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지금 처해 있는 너희 시대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걸 함께 공부해 보고 싶어요. 일기를 각자 쓰게 하고 만나서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이게 노년에 상당히 중요한 꿈으로 대두되고 있네요. 근데 이 엄마들이 자기 아들들을 놓아주질 않으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팔아먹을까 봐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시편 92편 14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요. 그는 늙어서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2500년 전에 이 시를 썼습니다. 시인이. 이 시인이 살던 시절에는 노년까지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재난, 전쟁 때문에 노년을 맞이하는 일이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이 시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글을 여기서 썼습니다. 이 시인의 삶에 대한 통찰력과 긍정적인 자세는 그토록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생애 겨울 즉 노년까지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수명의 연장이 아니고 의미 있는 생을 노년에 쇠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년까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오는 모든 부정적인 요인을 넘어설 수 있다는 비결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우리에게 허락된 생의 여정을 끝까지 내야 하느냐 하는 그 비밀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듣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허락된 생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세 번역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생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로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그분의 인도를 매 순간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면서 내가 나로서 노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웰비잉에 속해 있는 운동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걷는 운동이든지 식이요법이든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비축본 중에서 내가 그림을 아직도 그릴 수 있다고 하면 그림도 그리시고, 혹시 남을 쉽게 힘들이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중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도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노년을 즐겁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내 아내하고 약속하는 게 있어요. 작년 한 해까지 써오던 용어 중에 폐기시켜야 될 용어를 폐기시키고 새해를 맞이하자. 작년까지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했으면은 2004년부터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자 말이지. 그런 용어 쓰지 말자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언어의 정리도 해가고 있습니다. 해가면서 우리는 노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질병이 없고 뭐 이가 안 빠지고 뭐 젊은이 같다고 하는 얘기만 듣고 살려고 쇼를 하면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그런 위선적이고 허세적인 삶을 이 한국 문화에서 나타내기가 쉬워요. 이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럼 노년에 와서도 뭐 머리에 자꾸 물들여요. 그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코로나 바로 전해에 카나다에서 한 50년 사시다가 100세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성가 지휘도 하고 선교 합창단도 만들고 활동을 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어머니 보고 물들이지 말라고 말이야. 그 왜 자꾸 물들이냐. 어머니 얼굴에 그 나이의 몸매에 머리가 흰 게도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새카만 물을 들여야 뭐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물만 안 들여도 상당히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매일 물 들이려고 하고 새치가 있는가 하고 또 뽑고 말이죠. 그런데 너무 시간을 흘러보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노년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 노년을 아름답게 참되게 살다가 주님의 초청의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노년이라는 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노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노년에 와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더 젊을 때보다 심도 깊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 우리 자손들에게 줘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고 됩니다. 이런 값진 노년을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나 게으름으로 절망에 묶여서, 한탄에 묶여서 이 노년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냥 약으로만 노년을 생기 있게 살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노년의 건강한 삶의 습관을 기르게 하시고, 건강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노년에 자기의 어두운 증상에 집착하기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시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노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젊은이들도 노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